나사로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요, 한 사람 때문에 나라에 문제가 왔습니다. 갑자기 대기업이 된 한보, 한 사람 때문에. 이름이 뭐죠? 정태수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IMF가 온 거예요. 물론 똑똑한 사람들은 달라요. 이거 생각하는 게. 똑똑한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베이스가 원래 그랬었어요. 정치가 계속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들 얘기 우리 무식하니까 그거밖에 몰라요. 정태수가 뭘 했어요? 스파크를 줬어요. 우리나라는요,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경제 성장이 됐기 때문에 바탕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경제를 쌓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차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차기 정치인들은 그 쌓아 올린 이 경제를 튼튼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근데 무슨 싸움을 했냐? 정치인들이 박정희를 죽이려니까, 박정희를 욕하려니까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경제보다 내가 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바를 하고 엄청난 외국에서 경제를 돈을 갖다가 빚을 얻어다가 경제 발전을 시킨 겁니다. 그 누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약간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건 아닙니다. 다져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도 똑같아요. 갑자기 성장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다져지는 게 필요한데, 계속 성장 일반도로 가면요, 그 교회는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있는 지금 너무나 갑자기 성장하다가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망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이 기독교인은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세상에다 뭘 전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요만치만 딱 띄어서 들으면, 나는 설교 때 복음을 얘기 안 하고 뭐 한 사람이에요? 정치 얘기한 사람으로 나를 갖다 죽일 수도 있어요. 복음은요, 전 세계를 상대하는 겁니다. 전 세계의 정치를 이해하고 경제를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가 어떤 식으로 문화를 이용하는지, 마귀가 어떤 식으로 정치를 이용하는지, 마귀가 어떤 식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런 세계의 경제, 세계의 문화, 여기에 도전을 하고 여기를 파괴하면서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뭐를 배우냐면 선교학을 배워요. 선교사 훈련을 시킬 때 그 나라 문화를 공부합니다. 문화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 문화가, 마귀가 이 나라의 문화를 어떻게 장악했는지를 알고 있어야 그걸 깨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같이 해보세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쭉 경제가 움직였는지, 정치가 발전이 어떻게 됐는지, 정치가 어떻게 후퇴가 됐는지,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뭘 정치 얘기하지 마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알아야, 경제를 알아야, 문화를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마귀가 정치, 경제, 문화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화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적 전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유행하는 그 영화를 직접 가서 보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 영화의 스토리들을 전부 다 이해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은 이런 식으로 영화가 가고 있구나. 이게 왜 그래?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영화가 계속 그래, 제가 청소년 영화를 했잖아요. 계속 사람 죽이고. 왜냐? 사람들이 전부 다 울분이 있거든, 속에서. 옛날에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속에서 울분이 있어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참았어요.
근데 이제는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없으니까 울분을 표출해야 돼요. 표출하는데 표출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죄를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희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정치가들은요, 사람들이 가려운 걸 긁어줘야 표를 모으는 거예요. 전에는 좌파 쪽에서 엄청 사람들을 긁어주는 사람이 대통령 되잖아요. 지금 우파 쪽에서 그냥 우파 사람들을 긁어주는 사람이 지금 뜨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보세요. 유행 따라가지 말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목사들이 말이죠, 성도들이 좌파 우파 갇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뭐와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우린 정치와 싸우는 게 아니라 정치를 지배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정치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을 지배한 마귀와 싸워야 돼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 때문이라는 이 제목을 오늘 보고 무엇을 느끼냔 말이에요. 이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아이고, 나사로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사로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말은 똑같지만 그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가 먼저 이제 가고 저 TV를 틀어놓고 TV를 봤어요. 아침에 너무 몸이 으실으실해가지고 뜨거운 물을 담아가지고 그 뜨거운 물에다 몸을 좀 한 30분 담궈 있더니 좀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랬더니 더워서 살 수가 없어. 뭐 해야 돼? 식혀야 돼요. 그 TV를 보면서 이제 몸을 식히느라고 문을 다 열어놓고, 그럼 감기 들거든요. 그래서 감기 들 즈음에 문을 닫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TV를 봤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충청도 여자와 충청도 남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서울 사람하고.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하고 나면 돌아버리는 거야, 서울 사람은. 근데 충청도 사람은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가지고 모든 게 다 통한대요. 이 가지고. 그래서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다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시기랑 똑같아. 충청도엔 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야, 이따가 6시에 만나자 그러면 알았어, 좋아, 나빠 이거잖아요. 안 돼, 돼, 그거잖아요. 딱 두 마디잖아. 충청도는 아니냐면 좀 봐, 기다려 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다려 봐 그러고 그 말을 하냐면, 지금 니네 지금 모임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날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네 모임은 그대로 갖고 있어. 그게 조금 있다 봐, 그거래. 그러면서 근데 이 서울 사람은 어떻게 하죠? 조금 있다 보자니까 조금 있다 만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청도하고 대화를 하려면 한참 기다려야 해서 만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사람이 충청도 가서 목회를 못 한대요. 왜냐하면 장로님들 요 앞에 땅 사시죠? 좋죠. 좋죠. 그래서 마누라한테 가서 장로님이, 여보, 목사님이 앞에 땅 사지야. 그래서 목사님은 이걸 사고 싶어서 그러니까 다 좋죠 그랬으니까, 서울에는 좋죠가 뭐예요? 긍정이잖아요. 오케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살라고 왔다 갔다 하면, 목사님 뭐 해요? 땅 살라고요. 당회에서 결정이 안 났잖아요. 아니, 다 좋다고 하셨잖아요. 좋다고 했지 사자고는 안 했잖아요. 좋다고 했지, 사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사는 건 아니다 이거야, 아직은.
그래서 내가 이영일 목사한테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맨날 해준다 그러고 잊어먹어. 그러니까 어느 날 한 1년 있다가 또 이거 땅 사죠 그러면 좋죠 그런데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목사님보다 그 동네 사람들이니까 다 잘 알잖아. 이 땅이 팔릴 건지 안 팔릴 건지. 그냥 팔릴 때까지 내버려 둔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팔릴 듯 하면 그때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또 3년 후에 또 사죠 그러면 좋죠. 속이 터지는 거지 목사님은.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유 이 사람들하고는 같이 아무것도 못하겠다. 포기를 하고 있으면 땅 문서를 탁 가지고 목사님 사시오 그러고 가져온대요. 아니 그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충청도 사람 만나면 이걸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복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지역 얘기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지역 사람들을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도 일본 사람도 어떤지 아세요? 하이! 하이! 그 우린 다 어쩌면 이렇게 말씀을 듣는지 듣고 나서 영접하자 그러면 안 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들어. 그리고 영접은 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계의 그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린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했더니 일본을 깎았다는 둥, 뭐 충청도를 무시했다는 둥, 전라도를 또 깠다는 둥, 이렇게 하면 이건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 때문에 이 말씀이 부정적인 분은 긍정적으로 바꾸시고요. 긍정적인 분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재앙에서 해방되는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원죄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원죄에서 해방되는 길이에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홍수 사건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는데 방주로 살렸잖아요. 바벨탑 사건 때문에 모든 인류가 절단났죠. 그런데 아브라함 불러서 복음을 설명하셨죠. 이게 복음입니다. 저주에서 해방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홍수가 올 수도 있고 우리 삶에 바벨탑 사건이 올 수 있어요. 그때 뭘 붙잡으면 된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근데 홍수 온다 그러니까 뭘 배워요? 수영 배운다고요. 그거 갖고 해결이 안 돼요. 복음은요, 재앙에서 해방되는 거거든요. 노예 사건. 여러분, 노예가 됐어요. 여기서 해방되는 방법이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예가 됐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들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교회의 노예가 됐어요. 포로가 됐고 살잖아요. 한국 남자들 94%가 여자한테 포로 됐어요. 그 집은 아니지? 약간 포로야? 그리스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가져야 되는데 완력으로 하고 주먹으로 하고 하니까 해방이 안 돼요. 시어머니한테서 포로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뭐야? 그리스도인데 저 양반 언제나 죽나 이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 죽기 전까지. 속국이 됐어요. 지배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국이 됐는데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데 속국에서 벗어나려고 무슨 운동이에요? 해방운동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우리나라도 해방운동 안 했으면 저게 넘어갔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또 따지죠. 그 얘기는 토론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덤비고 싶은 사람은 제 방으로 오십시오. 얼마든지 내가 상대해 주겠습니다. 그 대신 최소한 공부는 좀 하고 오십시오. 역사 공부하고 공부를 하고 저한테 와서 덤비세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고 로마 속국에서 해방되고,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이 뭐냐?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예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약속한 것이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한 겁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것이 베이스거든요. 근데 왜 엉뚱한 거 붙잡아요? 신약에 이웃을 사랑해라, 그거 많이 붙잡아요. 그리스도 얘기인데. 아담이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하와라고 진 거예요. 가족에게 복음 전해야 되죠. 가죽옷을 왜 주셨습니까? 복음 잊지 말라고. 이게 바로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난 그리스도 다 아는데 왜 맨날 그리스도 얘기해요? 알죠. 근데 누리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그리스도 잊어먹지 말라고 제사 예배, 피 예배를 주신 것입니다. 노아는요, 창세기 8장 보니까요, 이 홍수에서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사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 여러분 같으면 홍수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아요? 집 짓죠. 그 다음에 농사 짓죠. 근데 뭐부터 했어요? 제사부터. 왜냐? 하나님이 복주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교회당을 진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학교를 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살 집을 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뭐 져요? 집부터 짓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죠. 그래서 구약은요, 그리스도 계보 이야기입니다.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구약의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신약의 약속대로 또 오시겠죠? 그게 재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민족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구원 사역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탄의 방해와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탄을 방해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에게도 뭐가 온다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 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로 이겨야 돼요? 그리스도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근데 뭐로 이기려고 그래요? 이를 악물고 이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이빨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그리스도란 증거로 제자를 세웠어요. 그 마가복음 3장 함께 하려고, 전도하려고, 귀신을 내쫓으려고 이 비밀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모든 병들을 치유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진짜 마음에 믿으면, 예수 중심으로 살면요, 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은 치유되고 싶은데 삶은 예수의 삶을 살지 않아. 내 방식대로 살아.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치유합니다. 이건 뭐예요? 불치병을 치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 하인에 치유하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요. 뭐까지 지배하고 있다?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내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중풍병자는 뭐예요? 불치병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치유하죠. 5,000명을 먹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창조적 능력이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그 가능해야 안 가능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물고기 그걸 갖다가 뻥튀기에 튀기면 뻥튀기에 튀겨도 안 돼요. 하여튼 그 진짜 안 믿으려고 기를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학자 중에.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뭐예요?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면서 내가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나를 믿으시겠습니까? 내 지혜를 믿으시겠습니까? 내 경험을 믿으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어디에서 얘기냐, 사내들인 공회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번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해요. 뭐를 없애려고 그러죠? 증거를 없애려고 그러죠. 여러분, 사람은 죽이면 증언자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바람을 피고 그 증거를 없애려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를 2천만 원에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 깨부시고 그걸 옛날에 그 MP3라고 있죠. 그걸 그냥 깨부시고 살았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뒤쫓으면서 그거를 녹음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죽고 말았겠어요? 2천만 원 다 쓰면 또 2천만 원 달래지? 그래 안 그려? 사본이 있어. 우리들은요, 사람을 죽여놓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뭐가 있어? 글이 있어. 우리는요,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뭘 속일 수 있겠습니까? 나사로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러나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죠? 내가 나사로라면 지금 뭐 할 거야? 죽겠습니다입니까? 살려달라고 악을 쓸 겁니까? 일단 구역을 모으겠죠. 지금 나 죽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럼 구역원들이 다 모여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뺀질이 구역장에 와 안 와? 바쁘다고 안 와. 그럼 또 시험 들어 안 들어? 시험 들죠. 그럼 구역장은 왜 안 왔을까요? 목사님한테 설교 들은 중에서 뭐가 있어? 쓸데없는 기도 안 하는 게 좋다. 그것만 꽉 나타나. 그런데 내 구역원에 사랑해 주는 건 또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쓸데없는 일이라도 그 사람은 쓸데있는 일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 위해서 해줘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제사 지낸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구역원이 요청하면 가는 겁니다. 그 쓸데없는 일이야. 그 뭐라 그런 거 쓸데없는 일. 그 시간에 차라리 잠이나 자요. 이런 거 안 해야 돼요. 깨달은 사람이 더 해줘야지.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아픔, 괴로움, 슬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나의 아픔은 전도의 재료다. 나의 고통은 전도의 재료다. 아멘.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갖다가 놔야 돼요. 복음적 관점으로 우리 전환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은요, 일반적 관점이 있고 복음적 관점이 있는데 모든 것들을 보는 눈이 나사로는 죽을 병이 들었다. 맞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본 관점이거든요. 그럼 복음 관점은 뭐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기회를 받은 것이다. 그럼 갑자기 여러분에게 암이 걸렸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기회구나.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이게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자, 시작. 저걸 20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안 되는구만. 자, 그리고부터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로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 때문에 권력이 죽이려고 합니다. 나사로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